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저희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칭해 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능력의 풍성한 것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며 영원토록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들으며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전한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도 깨어나게 하셔서 저희들 속에 죽어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시며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님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걱정하시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아마 목요일부터
리오픈 2단계가 시작이 되어서요. 다음 주일부터는 캐파시티의 25%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서 좀 조심스럽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한 종식,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만하면 되겠다 싶을 때쯤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변이들이 또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지혜를 내어서 새로운 해결책들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정확한 해결책, 그것을 찾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부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질 것인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만 해도 초기에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더라, 저런 것이 도움이 된다더라, 혹은 이건 예방을 해주는 음식이더라, 이건 또 더 어떻다더라. 여전히 그런 숱한 루머들이 있고 또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서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전에는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말들, 판단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정작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어지지만 각기 문제를 어쨌든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 나아만처럼 혹은 또 성경에 나오는 숱한 인물들처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것이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들과 연결되어져서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나하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나하만에 대한 소개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5장 1절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붙은 수식이 뭐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했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뢰할 만하고 그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소개의 첫 번째, 그는 그의 주인 왕 앞에 그리고 그의 나라 아람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부수적으로 덧붙이면 그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를 아주 잘 다진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군대 장관의 자리에 있으니 온 나라 위에 어쨌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싸움만 잘하고 포악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까지 했습니다. 뒤이어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포로로 잡아온 유대 소녀 하나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조언해 줄 만큼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마음을 넉넉히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크게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 위에 섬길 사람이라고는 자기의 왕 아람 왕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아람 왕이 자기를 신뢰해주고 존귀히 여겨주니 사실은 이 사람이 뭐 거칠 것이 있거나 또 문제가 생길 만한 어떤 것들을 만나거나 할 만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는 그가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그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겠다고 고백해 회심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아셨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람 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어쨌든 그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굳이 성경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 아람과 가장 빈번하게 싸웠던 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최대의 적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나하만이 나오지만 바로 뒷장으로 가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군대를 보내어 급습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람의 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를 그 나라를 구원하는 용사로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삶으로 보았을 때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가 덧붙여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큰 용사이 나병 환자였더라. 그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표현 바로 앞에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그걸 이제 축약해서 큰 용사이나 이렇게 썼지만 이 앞에 그가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귀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병이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살 수 없을 만한 병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몸에 나는 피부 질환처럼 두드러지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면 나에게도 병이 옮을 것을 염려해서 격리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병이었단 말이죠. 그런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고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이 나병만 없었다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병만 없었다면 근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왕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그 역시도 인정받고 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 이 나병의 문제, 자기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를 그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른 건 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재산의 문제거나 명예의 문제거나 또 다른 문제였다면 왕에게 부탁을 하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해결책을 찾고 싶어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뭐 다른 병들도 그러하겠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 이 문제는 고대 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저주로 느껴질 만한 병으로 분류되었을 만큼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처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이와 유사한 모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기 나름대로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가지거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무엇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의 누릴 것들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한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이 육신을 아프게 하는 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큰 평생 수고하여 이제 살만해졌더니 덜컥 병이 나버리고 말아서 이제 끝까지 수고가 뭔가 하는 어려움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뭐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혹은 개인의 문제이건 개인 속에 일어난 어떤 것이건 간에 그러나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보통은 죄의 문제를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나병이 죄 때문에 걸린 병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의 몸에 나병을 나게 하심으로 그 죄의 증거로서의 병을 나병으로 사용하시는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만이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것 때문에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다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 내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게 욕심이든 욕망이든 아니면 시기와 질투이건 아니면 우리 속에 일어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식의 문제이건 간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려고는 해요. 상담이든 아니면 뭐 정신수양이든 명상이든 혹은 책을 읽는 것이든 혹은 수고하여 누군가를 돕고 뭐 그렇게 봉사하는 문제로든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지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해결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양을 잘 하면서 내 속에 일어난 욕망을 잘 다스려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괴롭게 합니다. 다 가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것으로 상처 입고 그것으로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심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속에 문제를 심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해결책 방향으로 삼으시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때로는 그렇지 않고 여전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기도 하더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한 그 부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이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만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만이 수고를 안 했겠어요? 의사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었으니 사방팔방 온갖 좋은 것들과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바른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 존귀한 자고 그 주인 앞에 서고 그 주인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존재는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의 집에 있던 여종 하나가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이 소녀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그 전쟁에 참으로 안타깝게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소녀가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침략한 그 군대 장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아내를 수종드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소녀가 그 나아만의 병을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보고는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문제 해결책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녀는 알았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니 얘기하지 않았어도 좋겠지만 이 소녀는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녀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가 듣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여종, 그 주인의 아내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이 소녀의 권면이었고,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소식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에게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출발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람 왕이 가라. 너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한 친서를 써서 보내주겠다. 그러니 가서 은, 금을 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걸 왕에게 드리고 왕에게 친서를 보내어서 왕이 그 일을 해결하게끔 하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방식. 이 계집아이, 어떤 이 여종 소녀의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로 가면 되었을 문제. 물론 양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였으니까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합당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면 더 좋겠다 생각한 거죠. 왕의 친서, 권위가 있잖아요. 그 왕의 친서를 왕에게 전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나라의 왕이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물질도 예물도 갖다가 주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러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만이 출발해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 데까지도 그러했지만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고 엘리사에게 비로소 나아만이 갔을 때조차도 나아만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1절 이하에 나아만의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주지도 않아요. 만나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환에게 말을 전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병을 해결할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종의 말을 들었어요. 그 앞에 가 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자기의 방법, 왕에게 친서를 가지고 가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섰어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들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화가 납니다. 야, 내가 몸을 씻을 줄 몰라서 이 병을 못 고쳤단 말이냐.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선지자 네가 나와서 내 위에 손을 얹고 너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 기도한 후에 내 상처를 만져서 낫게 해주는, 아마 이런 것이 합당한 방법일 텐데, 야, 무슨 말도 안 되게 나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 내가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는 거죠. 분노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복음을 들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명상을 해도 혹은 수련을 해도 우리가 상담을 받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에 애써도 그 인간의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병만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조차 의사들을 만나고 뭐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우리가 애써도 마치 완전하게 해결할 방법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으시게 하겠다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나음을 입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 옆에 서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면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런 내 생각을 잘 못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잘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더 세분화 생각해 본다면 자존심의 문제예요. 사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 선지자 네가 내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만 하는, 적어도 네가 나와서 정중하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은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존심이에요. 나병이 낫는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게 자존심 상해요. 좀 더 어려운 거였다면 내가 순종할 만해. 오늘 본문 뒤에 가서 이 나아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했겠죠, 당연히. 더 어려운 거 하라면.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목욕 재개를 해라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효험이 있을 것 같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잘 현혹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슬람이 그렇고 세상의 또 다른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네가 정성을 다하면, 너가 뭔가를 지불하면, 네가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네가 무엇인가 공덕을 쌓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훨씬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치가 정해지면 적어도 네가 감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네가 다른 사람을 1년에 한 2명쯤에게는 선한 행동을 해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적어도 1년에 얼마만큼은 네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선행을 해야 된다. 뭔가 내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하죠. 그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좀 어려워. 돌이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 똑같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러면 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 납득이 안 돼.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저렇게 살고 저렇게 엉망으로 정말 지 마음대로 사는 죄인인 저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해요.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오는 다른 조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례받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옆에서 보면 좀 억울한 거죠.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하신다. 새벽부터 나와서 내가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했는데 해지기 바로 1시간 전에 와서 겨우 일하는 척만 한 사람이랑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고, 저는 적은 일을 했지만 그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은혜로 그에게 주는 것인데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 속에 일어나는 그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아마 우리여도 비슷했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물에 씻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나병 환자가 다 똑같단 말이냐? 똑같죠. 엘리사 앞에 나아만은 그냥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이거나 그가 종기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거나 혹은 용사이거나 하는 문제는 엘리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그 앞에 설 때는 나병 환자로 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더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나병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앞에 나아만은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을 어쩌면 가난하게 살다가 온 나병 환자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성질이 고약한 나병 환자이든지, 되게 착한 나병 환자이든지 상관없이 나병 환자예요. 그에게는 그 나병을 고칠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는, 거기에 순종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복음 앞에는 공평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선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또 다른 청지기로서의 삶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막다트려 가며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어쩌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예요. 더 이상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든지 제가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을지 몰라요.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 생각과도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아파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제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누리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에 피 흘리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에 피 흘리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든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에 피 흘리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강구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리오픈 2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다시 재개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1부엔 10시에 목장들과 EM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2부에는 또 다른 목장들과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셔서 예배 나와주시고 아마 지난번과 비슷해서요. 혹 특별한 사정 때문에 꼭 이 목장 나누어진 것 이외에 나는 1부, 2부로 오시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EM과 주일학교 자녀들도 잘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교회 모여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실내 각 예배실 청소하는 것과 또 바깥쪽에도 잔디를 깎고 좀 풀들을 제거하는 일들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이 머리숙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